1955년부터 4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앤 랜더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0개 이상 언어로 전 세계 1200여의 신문에 글을 기재하고 약 9,9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두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칼럼니스트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 이웃, 가족, 질병, 직업에 대한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렇게 편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문장으로 조언을 해주는 일이죠. 매주 한 달에 1만 통 이상의 편지가 온다고 합니다. 1만 통을 다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1만 통을 다 보고 그렇게 답을 주나 봐요.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앤 랜더스 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수만 통의 상담 편지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로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불안이 겹치고 또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부분이 맞을까? 또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가족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미래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누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지를 알고 분명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위험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보면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성이요 방패요 요동치 아니하시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루터라는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 그런데 그가 이 찬송시를 지을 때는 종교개혁이 막 활발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일들이 잘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패했던 교황, 부패했던 천주교를 향해서 카톨릭을 향해서 반박문을 제시했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교황청에 의해서 그는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까지 계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위험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10개월 동안 숨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들 빼고는 자신이 이곳에 이름을 받고 이곳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월간 성에서 죽은 것처럼 숨죽여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는 처절한 좌절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그는 루터의 1세기를 보면은 그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지옥을 맛본 수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치열하게 그 10개월 동안 영적으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개월을 지내는 동안 그 안에서 루터는 성경,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고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읽을 수가 없었죠. 카톨릭에서 교황이 읽어주는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 전체를 그 안에서 번역을 합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를 그 안에서 작시해서 그 찬송가를 우리 인생들, 성도들에게 배포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무력감에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였던 루터가
어떻게 그 10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가 어느 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외침이 그의 뇌리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떠오른 거죠. 그 속에서 루터는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현실 앞에 마주 대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면 앞에서 예수님조차도 처절하게 부르짖는 절규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곱씹던 루터는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점점 계속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 부르신 그 나의 하나님이 점점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나 루터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성경을 펴들고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한 챕터가 그의 마음에 훅 하고 성령의 은혜로 찾아왔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을 그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심령에 붙들고 아까 말한 찬송가 384장을 작시하게 된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피요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스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벅찬 한계와 무기력과 두려움과 염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급하게 주위 사람들을 찾죠. 연락도 해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요동치 않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환경과 두려움의 염려 가운데서 자유함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내가 마주했을 때 나로 하여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절제하는 믿음, 나로 하여금 참된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장벽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이죠. 그런데 이 본문 1절의 위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시편 46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표제어에 중심을 맞춰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라못이라는 이 뜻은 사실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역대상 5장 20절의 근거에 보아 악기를 연주하는 전문적인 영역, 전문적으로 악기를 순간적으로 팍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찬양의 시라는 것이죠. 동시에 젊은 여인들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높은 소리로, 소위 말해서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지만 소프라노 하이톤으로 찬양을 하죠. 이 시는 그만큼 하이톤으로 높여서 사람들이 외치며 찬양해야 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게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그냥 포기되어 있고 눌려져 있고 낙심 가운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자그마한 외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큰 외침의 시, 그런데 그 시를 고라자손이 지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라는 이 인물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고라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라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고라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자식이 고라와 함께 죽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훗날 이 아들들이 각각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 되죠. 첫째는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둘째는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가 됩니다. 셋째는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고라 자손 가운데 찬송하는 자의 자손들이 훗날 이 시편을 기록하고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 대적하여 그의 죄에 대해서 고라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성전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식의 한 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의 후손이 되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문,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있었던 처절한 죄악과 어두움을 그대로 이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이래 왔어요. 우리 가정은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저주와 그런 어려움을 이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의 싹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내 부모님이, 나의 조상이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끊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라 할지라도, 징벌받았던 고라라 할지라도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살리셔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자녀 이럴 거야, 내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자녀 이럴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자녀를 만나주신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문 내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그렇게 상처받아 자라서,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물질이 없어서 자라서 내 인생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오늘 새롭게, 또 내일 다시 새롭게, 다음 주에도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끝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1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인가?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 되기도 하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 피난처이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장소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잠시 잠깐의 피난처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도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며 애굽에게 향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앞에 자신의 피난처 삼았습니다. 재물로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혹은 자신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피난처는 잠시 잠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모두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나는 이제 경기도 좋고 나라도 좋고 나는 모든 거 다 잘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4년 전에 한번 확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산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한 번에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인류 가운데 침투해 왔을 때 어느 나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거에서 피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안전하다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여러분,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에 피난처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환난에서, 우리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빛이요 목자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기자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시편 기자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글로 끄적끄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보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이란 분이 조금 더 힘이 세셔 보여서 그래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고백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모두가 다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삶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맛보고 자신의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보았는데도 내 옆에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 유일하게 내가 여러 가지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시다, 삶 가운데 체득하고 시편에 이 기록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 때,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글자로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에 밀어 넣으십니다. 두려움에 밀어 넣으십니다.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내 있는 방편 다 쏟아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 방법, 내 피난처, 내가 아는 인력을 다 동원해서 내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 다음 맞으면은 아직 하나님 대기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죠. 그래? 그럼 계속 해봐. 이것까지도 네가 한번 할 수 있는지 해봐 하면서 계속 버티고 싸움을 합니다. 영적으로 계속 씨름을 하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피난처 이걸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집부리면서 계속 버티죠. 내 피난처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밀어붙이실 때 이제 마지막 두 손 들죠. 그리고 그때 이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에 하나님 그때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 아주 작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두려움의 현실에 처한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를 들으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계속 보내시는 거죠. 제발 이 땅의 피난처가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고, 이 땅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들고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의 피난처이다. 제발 그거 놓고 나를 좀 봐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에 우리가 딱 놓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경은 사실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한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자신이 죽었던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남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애굽 바로왕과 마주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소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그 당시에는 왕이 신적인 존재였죠. 왕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포장을 했다가 그것이 들통나면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왕이시여,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이 시기는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무엇이 그렇게 험악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단 몇 분 차이를 두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형 에서, 자신 야곱으로 태어나죠. 근데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이름을 거짓말쟁이로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더 큰 장자권을 주려고 축복하려고 준비까지 했죠. 거기서 밀려나 있는 야곱을 보면서 그의 아내 리브가는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몰래 축복받고 장자권을 빼앗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형 에서에게는 죽음의 살기, 위협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쳐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속여 내가 얻었던 장자권, 그로 하여금 더욱 자신을 의롭고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내어 쫓겨 도망칩니다.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내 유일한 피부치인 형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그는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의 피해, 또 광야에서 언제 자신을 죽이려고 도전해 올지 모르는 강도떼를 피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추운 날씨,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변했습니다. 야곱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브엘세바 고향 땅입니다. 그곳 브엘세바는 야곱 부모님이 계신 곳이었고 또한 동시에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떨어져 나오는 것도 큰 아픔이었지만 자신의 이삭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떠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큰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란 땅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광야 한복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빈들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고 부모에게 떨어져 나와 광야에서 내가 의지할 것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눈물 가운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동행할 것이며 마침내 너가 오늘 이곳 내 앞에서 잠들었던 이곳으로 너를 반드시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평범한 삶을 살 때 브엘세바 있을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은 아버지가 미워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냥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랑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그 모든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좀 인정받을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사랑을 더 받을까? 그 사랑의 축복이 내게 좀 더 올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광야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다는 것은 광야 한복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몰랐다. 이전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경험하고 싶어서 내 실수와 내 거짓된 행동들을 해왔고 지금 그 결과가 나의 인생의 두려움과 빈들의 한복판인데 이제 와서 보니,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이제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냥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축복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여전히 피난처 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큰 도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고난,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경험과 은혜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주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땅이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맞먹을 정도의 큰 위험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땅이 흔들릴 정도면 산은 어떻게 될까요? 산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바다 가운데 산이 빠질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산이 바다의 심장부로 비틀거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견고했던 산, 견고함의 상징인 산이 흔들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산이 바다 중심에 빠짐과 동시에 이제 바닷물이 그거에 더해서 산을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4절은 말합니다. 4절에서 그래서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고 말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닷물이 으르렁거리며 거품을 내뿜는다입니다. 태풍이 일 때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보셨을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 무섭게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쳐오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마치 무엇인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포효처럼 들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덮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파도를 치고 해일을 쳐도 사실은 육지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쓰나미가 온다 하여도 완전히 육지를 덮지 못하죠. 처음에 육지를 덮었다 해도 다시 그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덮치는 파도는 어느 정도냐? 산들을 덮을 정도로 갑니다. 태산과 같이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았던 산들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가운데는 땅이 있어야 될 곳, 산이 있어야 될 곳, 바다가 있어야 될 곳이 질서 정연하게 원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넘치고 싶어도 땅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산을 덮고 싶어도 산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대로,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위치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간혹 이 질서가 깨질 때가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굳건할 줄 알았던 산과 같은 내 인생, 내가 평탄할 줄 알았던 내 땅, 깊은 바닷속과 같은 깊이 있는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막 뒤집어지고 엉클어질 때가 있죠. 태산과 같이 신뢰했던 남편이 흔들릴 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명이 끝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믿고 있던 물질이 나의 건강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던 나의 신념과 철학이 한순간에 깨어질 때 우리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뿌리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인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나의 큰 도움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성도를 향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땅이 땅대로, 산이 산대로, 바다가 바다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단한 파도가 몰려쳐와도, 아무리 거대한 해일 같은 고난이 몰려쳐와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을 향한 질서입니다. 나를 위협할 수는 있겠죠. 으르렁거릴 수는 있겠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눈앞에까지 와서 나를 두려움에 삼켜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덮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하여금 덮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인생의 해일이 와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성요 요새로 삼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참된 평강과 샬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떤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시내, 이 시내라는 말은 비가 올 때마다 내리는 게 아니라 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강이죠. 근데 이 강이 어디를 흘러가느냐?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많은 과실과 짐승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셨죠.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동산. 이 기쁨의 동산,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쁨의 동산이죠. 근데 이 기쁨의 동산에는 4개의 강 지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여러분, 이 강들이 흘러서 어디로 흘러가냐면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적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흐르면서 그 땅의 비옥한 토지에 물을 주고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짐승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물이 흘러 그 땅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의 그 생수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 에스겔이 잠잠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이미 많이 회파되고 깨어진 성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무너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성전 그 중심의 보좌에서 조그마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물이 흘러서 에스겔의 발목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큰 물이 흘러서 이제 에스겔의 무릎까지 흐르게 되죠. 또 좀 있으니까 그 물이 흘러서 에스겔 허리춤까지 채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그 성소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감히 건널 수 없을 만큼의 풍부한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메말라 있고 깨어져 버린 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에스겔 47장 어떻게 이어지는가? 물이 흘러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 나무들이 열매가 맺고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가에 어부가 그로 인해서 각 종류별로 고기를 잡는 환상,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황폐하였던 땅, 절망 가운데 있던 땅, 근데 그 땅을 소생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회복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기적의 생명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을 하나님은 그 생수의 강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소생하고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다가 넘칠 수 있고 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내 심령을 두려움에 감싸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머리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합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내가 밝히려고 해도 어둠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나려 해도 어둠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밤입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서부터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새로운 광명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머리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의 생수의 빛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 데이빗 파피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그 황폐해진 그 독일 땅을 사회 과학적으로 어떻게 재건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제자들과 이 교수가 방문했던 그 독일은 굉장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여기저기 시체가 있고 깨어진 건물들, 잔해들 속에 어떻게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교수와 제자들은 그 모든 도시를 돌아보고 나서 그 황폐한 땅을 보고 나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는 다시 재건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도시가 재건될 만한 어떤 근거나 확실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무슨 특이점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중충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혹시 그들의 집을 혹시 살펴보았느냐? 네, 집을 봤죠. 집도 다 깨어지고 허름하고 반파되어 있고 어두침침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집에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꽃을 보았느냐? 가정마다 놓여져 있는 꽃을 보았느냐? 꽃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참 웃깁니다. 이 황폐해진 집에 그 식탁 위에 다 깨어지고 다 불로 타버린 그 식탁 위에
굳이 왜 생활을 그렇게 올려놓습니까? 바로 그거다. 이 전쟁통에, 이 폐허 속에, 이 식탁 위에, 이 거실 위에 꽃 한 송이 꽂아놓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다시 분명히 재건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담한 현실, 황폐해진 인생,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일 때 내 중심에 가장 나의 생명이 되는 식탁 위에 내가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내 삶이 재건되느냐, 회복되느냐, 소망이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 삶 어쩔 수 없어, 내 식탁, 내 인생의 중심, 그런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무너지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황폐해지고 분리되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생명의 식탁 위에 꽃 한 송이 올려놓는 자, 생명의 꽃이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는 자, 그 심령의 거룩한 꽃의 회복, 심령에 하나님을 통한 영광의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십시오. 여러분 현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 인생이 피폐해졌다 하여, 남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나의 가정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정죄감을 준다 하여 나 스스로 내 중심의 식탁에 그 생명의 꽃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해진 땅을 다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물고기가 돌게 하시고 다시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0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가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희 인생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피해라.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절망, 두려움, 염려, 허우적거리는 그 모든 인생의 파도 속에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앞에 피하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다시 중심에 모시는 모든 자들을 생명수와 같이 다시 회복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